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또 가족이나 명예,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가슴속에 아픔이나 고민을 한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람의 제2인자 같이 굉장한 큰 권력의 소유자였고 또 아람 왕에게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는 신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랬죠.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나아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권력의 실세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또는 백으로 높은 자리만 차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측해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와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이미 지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나아만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전히 몰랐을 때에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분에게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다가 아람군에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녀가 있었죠. 그 나만의 아내의 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 나이에 이 적국으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으니까 참 딱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람 군대의 이 총사령관이었던 나만을 향해서 속으로 좀 미워하는 마음, 어찌 보면 좀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주인이었던 나아만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에 살 때에 능력의 선자였던 바로 엘리사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는 들어왔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얼마든지 지금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소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듣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 주인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그 선자를 만나면 당신의 주인님의 나병을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주인의 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소녀.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이 없이 주변 사람의 고통에 민감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작지만 너무나도 미약한 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큰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평소에 나만과 그의 아내가 그 어린 여종을 친절히 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 소녀는 나만의 집에서 주인에게 분명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병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여주인이 자기에게 못되게 굴어서 봐요. 이런 말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아주 무서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과 그의 아내가 평소에 이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또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주인의 병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평소에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변에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이 소녀도 바로 그런 좋은 관계성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만은 이 아람 왕에게 이 소식을 들고 나갑니다. 그때 아람 왕은 기꺼이 이 나만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줍니다. 잘 되었다. 정말로 네가 가서 너의 병을 좀 치료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5절 6절 보시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랬죠.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와 함께 많은 그 예물을 함께 들려서 보냅니다. 자, 근데 그 가져갔던 예물이 뭐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그 선물인지는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제가 요즘 우리의 어떤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한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되고요. 무게로는 약 34.2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10달란트라고 그랬죠. 이거를 한다면 은 10달란트는 약 342kg. 요즘 은이 1kg당 한 150만 원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342kg 5억 1,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되는데 무게는 68.4kg. 여러분, 요즘 금 1kg가 1억 2,500만 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68.4kg면 따져보니까 85억 5천만 원.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을 그 당시에는 평생 재산으로 여겼던 때예요. 그러니까 의복 한 벌은 자신들의 평생 그냥 재산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복 10벌이라는 것도 엄청난 지금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의복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나만에게 쥐어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아람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대가를 치르셨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아람 왕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이 자신의 신하 나만을 고치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데 협조를 구하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었던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7절 말씀에 지난주에 봤었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이 아람 왕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려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소리부터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분명히 엘리사부터 떠올렸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옷을 찢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화가 될 거라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왕에게 기별을 떴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죠.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이르되 왕이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전쟁의 위기라고 생각했고요.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전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며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기대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면서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라면 참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엘리사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아람에서 온 나아만에게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이제 좋아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랬죠. 자, 9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앞에 섰다 그랬죠. 자, 지금 어떤 모드로 왔습니까? 자기가 지금 고침을 받겠다고 이 선지자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장군 모드로 거창하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부하들을 엄청나게 이끌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개선장군처럼 그를 찾아갑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오면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해 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환대해 주기는커녕 집안에 그를 들이지도 않고요 직접 나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라. 요단강에 7번 네가 목욕하고 나오면 나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만이 이 상황이 황당했겠습니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보니까 분노했다는 것이 2번 나오죠. 첫 구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하여 떠나니. 보세요. 자기 같은 대단한 국가에 이 VIP가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하나 보내서 한다는 말이 이 요단강에 7번 네가 씻고 나오면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얼마나 국격에도 어긋나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나만이. 요즘 나만의 그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너에게 이렇게 좀 사정하는데 너는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종 하나 보내가지고 이 요단강 똥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걸리겠어요. 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은 어떠냐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요단강을 봤는데 정말 폭이 우리 무슨 여기 괴산의 동진천처럼 쬐만한 강이에요. 폭이 얼마 되지도 않고 물도 흙탕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굉장히 크고 깨끗한 물에 내가 목욕했으면 했지. 이 똥물에 들어가서 이 조그마한 이 냇가에 들어가서 내가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사가 이 나만 같은 국가의 VIP에게 이처럼 야박하게 대했을까요? 엘리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사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었죠.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어서 과부가 됐던 그 여인의 가정에 2 아들이 같이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집에 기름이 넘치게 해서 그 가정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수냄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환대했던 그 여인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가정에 필요했던 아이를 낳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는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포기면서까지 기도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낼 정도로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또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선지자와 그 제자들이 굶주릴 때에 음식을 하라 국을 끓이라 했을 때 독이 있는 국을 끓여냈을 때 그 독을 엘리사가 해독하여서 그들 가운데 먹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큰 채소로 큰 무리들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도 구약의 오병 이어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이처럼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멀리서 병 때문에 찾아온 이 나아만을, 그것도 자기가 한참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그 아람의 제2인자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나가서 대면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나아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뭐가 문제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사실상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어떤 그 경험, 나의 모든 그 삶의 바운더리, 거기에 내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에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내 어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나병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치워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지금껏 자기가 경험했던, 아람의 나라에서 경험했던 주술사들이나 무당들이 행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안 한다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러나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그런 주술사 같은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거짓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그가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치유해 주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배우고 알게 하길 원했고, 또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장군처럼 정말 거만하게, 교만하게 지금 엘리사 앞에 선 것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높은 군대장관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병을 통해서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나만은 엘리사의 조치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침받으려 왔다 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만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밀쳐두는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나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 사람도 내 생각, 저 사람도 내 생각, 여러 사람이 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보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내 생각만을 가지고 앞세우고 주장하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경험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은 우리들.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더 민감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겨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으십니다.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까 하니. 자, 이제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만을 말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만과 동행해왔던 종들이 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더 어려운 일을 선지자가 시켰다고 한다면 당신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인데 왜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는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하는 것쯤이야 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열받아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나만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종도 그렇고 지금 또 충원을 해주는 이 종들도 그렇고 참 좋은 종들을 그는 많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종들을 많이 두었다는 말은요, 그 나만 자신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마음을 이제는 종들의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만이.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 그 사람이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나만이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그 자기가 가려고 했던 마음 돌이킨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판단되니까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선자가 시키는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11절에 나아만은 왜 노아였어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을 앞장세웠죠. 내 생각에는 이라며 자기의 선입견을 내세우니까 화밖에 안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남은 일평생을 살이 썩어서 들어가는 이 나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7번 그냥 1번, 2번, 3번, 7번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7번 씻으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번 목욕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말리고 다시 준비해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를 7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의미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엔 너희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묵묵히 말씀대로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창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 나하만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7번을 목욕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들어갔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살을 보니까 똑같아요. 무슨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뭐 조금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무렇거나 모양이 보인다고 한다면, 야, 이거 헤엄이 있는데? 이럴 수 있죠. 6번째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혀 내가 지금 병신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7번째까지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렇게 순종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은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의 길을 걷다가 중도의 곁길로 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지부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온전히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섞인 가짜 기름을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차는 고장이 나서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경험이 섞인 그런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직통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세상이 혼란해져요. 너도 나도 나는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다 주장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우리 가운데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 뭐에 무릎 꿇고 뭐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 것,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느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히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만이 고침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았던 완악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굴복하고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